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 VIP 창구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많은 인생의 얼굴을 마주하며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낡은 외투깃을 세운 60대 남자 어르신이 제 창구로 무겁게 걸어와 앉으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한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통장 2개를 제 앞에 휙 던지듯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절절한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죽어야지, 끝나지.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제 가슴에 꽂혔는지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어요. 시계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여쭙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어르신은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삼키다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자식놈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돈이 모자란다네. 달라 소리는 안 하는데 말을 하는 게 그 소리야. 반지하에 사는데 손주가 기침을 자꾸 한다네.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나 하나 죽고 말면 되는데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좋았을걸. 이 돈이라도 털어서 주면 애들이 좀 나은 데로 가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죽어야 끝나는 걸까?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 되고 자식의 부족함은 부모의 죄책이 되어 자식의 눈물은 부모의 심장에 바로 떨어지지요. 그분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자식의 전세금을 위해 내놓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의 힘든 한마디를 듣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고리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지만 그 깊음이 때로는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집착이 사랑을 가리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욱 고통받는다. 어르신은 결국 통장을 해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반지하를 벗어난다는데 나 하나 좀 힘들면 되지. 밥 한 끼 줄이고 병원 덜 가면 되지. 그게 부모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고 집착은 무게를 더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부모의 마음은 오롯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부모는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며 자식의 짐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서운함, 기대, 실망, 얽힘, 오해, 이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딸의 사업 자금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 오시거나 80대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하시는 모습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쭙곤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돈 쓰시고 나면 어르신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야 뭐 적게 먹고 적게 쓰면 되지.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 중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것이 바로 가족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놓아버릴 수 있어도 가족은, 특히 자식은 마음으로부터 놓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한 번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내 인생을 걸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심지어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분위기로, 한숨 소리로 자식의 고통을 느끼고 대신 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만 내 짐이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짐까지 짊어진다. 그 짐은 결코 부모의 짐이 아님에도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다 여긴다. 이것이 부모의 위대함이자 동시에 부모의 번뇌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직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관계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자식이 힘든데 내가 대신 해줘야지.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되지 뭐. 부모 된 도리가 이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부모는 도와줄 뿐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야 하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대신 힘을 쓰고 살림을 도와주고 돈을 주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공덕이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번뇌이다. 도움과 대리다의 리는 다르며 사랑과 희생은 구별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한없이 주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은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안함에 먼저 익숙해지고 도움이 계속되면 그걸 자기 몫이라 착각하거든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2번, 3번 받다 보면 4번째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는 왜 이번엔 안 주시나? 하고 섭섭해하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잠깐은 고맙지만 오래가면 부담이 되고 더 오래가면 죄책이 되고 마지막에는 짜증이 됩니다. 부모님이 또 뭘 해주시겠다고 하네. 부담스러워 죽겠어. 뭘 해주시면서 계속 은근히 기대하시잖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울고 잠 못 이루지만 자식은 그 무게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울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말하지 않은 감정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대해서 상처가 나고 비교해서 고통이 생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같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조금은 나를 생각해 주겠지?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운 마음 정도는 있겠지?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도 나중에 부모님께 잘할 건데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감정이 부딪히며 가장 깊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배은망덕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왜 자꾸 부담을 주냐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아픈 부모-자식 갈등은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부처님은 관계의 고통을 풀어주는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너의 삶을 살고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연은 함께하되 업은 각자 짊어진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도 비로소 자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가 내려놓으면 자식은 오히려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부담이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뜨겁고 절절하지만 그 마음을 짐이 아닌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징지입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관계는 오래가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무너진다. 선을 지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인생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끝없이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커진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번뇌입니다. 은행에서 배웠던 그 60대 어르신, 그분의 눈빛에는 죄책감, 사랑, 원망, 고통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죽어야 끝난다. 그 말 속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돈을 쓰시고 나면 어르신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혹시 아프시기라도 하면요?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 손주가 기침하는데 내 앞날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 인연은 남고 괴로움은 사라지리라.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걱정은 사랑이지만 집착은 고통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삶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립니다. 내가 짊어질 것만 짊어진다. 자식의 삶도 그 사람의 길이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도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잘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놓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깊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마음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이 관계는 죽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당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